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위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말씀과 성막을 받을 때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성들이 어떤 관점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관점을 보면 첫 번째,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에게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인도해낸 모세가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자기를 인도해 내었던 모세도 지금 보이지 않고 40일 가까이 보이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산꼭대기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들의 그 진지를 그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기들과 함께 했던 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자기들을 인도해냈던 모세가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두려운 이유는 자기들을 인도해냈던 자가 모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도와줄, 자기들과 함께할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만들어내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백성들의 눈에는, 백성들의 시선에서는 그 도구가 자신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고 여기 광야까지 인도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오기 전에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죠. 뭐 홍해를 만나고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또 지나서 그 물이 없음을 만나고 또 배고픔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계속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인도해 낸 것이 모세고 그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고 있는 자도 모세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도구였던 모세가 백성들의 눈에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하고 있는 주체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지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 손대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우리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 살집 지어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옷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무엇인가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나를 먹인 것이다. 돈이 나를 먹인 것이다. 직장이 나를 먹인 것이다. 사람이 나를 먹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으면 그 나를 먹인 것이 돈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면. 나를 먹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절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먹여 살렸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어떤 도구들이 사라진 거예요. 내 눈앞에서. 사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고 우리를 재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웠다라고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불평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어떤 변화를 주고 무엇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를 보고
또 그거를 책으로만 읽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낭만적이고 좋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 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그 타락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부패한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일이 뭐 듣기는 굉장히 좋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좀처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벽에 부딪히고 계속 자기를 향한 위협과 그 어떤 사회의 그 공포들은 점점 조여오고 그러니까 이 루터가 낙심하고 있는 거야. 낙심하고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누구 돌아가셨어? 네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이 여자가 이게 정신이 나갔나?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이 사람아?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 왜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있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방구석에 틀어박혀 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난 그래가지고 하나님 돌아가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들이 잠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뭐 죽을 일이에요? 그게 뭐 낙심할 일이에요? 그게 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그게 앓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한 달 넘게 안 보이니까 모세 죽었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죽었나 보다. 아니면 모세가 뭐 도망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자기들이 인도에는 모세가 없어. 모세만 믿고 따라 나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비록 성질 나가지고 모세한테 원망도 하고 불만도 터뜨리고 뭐 불평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모세가 우리 자기 인도에서 물도 단물로 바꿔주고 물이 없을 때 물도 뭐 먹게 마시게 해주고 밥이 없을 때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해주고 싸울 때 이기게 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막막한 거 아니에요. 그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막막해요. 그 산 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 대단히 악한 사람들이고 뭐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동안 기적을 경험했던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는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마치 그 도구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도 그것이 우리 눈에서 사라질 때 똑같이 반응한다고요. 다른 대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대체물을. 사람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웠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다른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일일이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병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고치시는 경우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대개 일반적인 경우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굳이 모세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직접
직접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왜 굳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지루하고 긴 그 바로와의 갈등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낭비하세요? 직접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약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의사를 통해서 고치시기도 하고, 병원을 통해서 고치시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장사를 통해서 혹은 직장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난함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다 어떤 도구들을,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건데, 마치 그 통로가 마치 약이 나를 고쳤다. 이 직장이 나를 그동안 목에 살렸다. 이 사람이 그동안 나를 살게 했다. 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으면 그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사람들처럼 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른 대체를 찾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금송아지 찾아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평생 금송아지. 꼭 금송아지가 금 녹여가지고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가 아니고요. 대신할 것들, 하나님의 도구가 보이지 않을 때 마치 그것이 신인 줄 알고 그것을 대신할 것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다니면 그게 금송아지죠. 두 번째 시선은 뭐냐면,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게잖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하여. 관심이 자기예요. 자기. 관심이 자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분리된 게, 하나님과 이웃이 또 분리된 게 아니에요. 또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그러면 갈증하고, 그러면 두려워하고, 나를 위해서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예를 들면 쉽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없어졌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돈이 사라지면 어때요, 여러분? 걱정이 돼요? 걱정이 안 되지 않나요? 이웃을 위한 거라니까요. 걱정이 돼요? 그게 없어도? 이웃을 위한 건데 없으니까 오늘 못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 삶의 방향을 정해버리니까
나를 위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모세가 자기들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지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을 위하여 모세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죠. 모세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데 그건 또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도 과연 이 백성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그동안 살았는지를 시험하세요. 그게 뒤에 나오는 대화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게 무슨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뒤에 보세요. 뒤에. 모세가 그의 하는 여호와께 구하여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정확하게 모세는 정확하게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다 부패했어. 큰일 났어. 하나님 그게 무슨 내가 인도해? 하나님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너를 위하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옳시거나 좋다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옳시거나 좋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는 펄쩍 뛰잖아요. 그 백성이 나를 위한 내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변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 백성을 다 광야에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하나님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하거나 말거나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나라 만드시겠다는데 아이고 옳시거나 좋다. 이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옳시거나 좋다. 뭐 내가 왕노릇 하면 되지. 뭐 어차피 저 백성은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막 나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뭐 만나면 뭐 고맙다는 인사는 한마디도 고맙다는 인사 합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하잖아요.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막 덤벼들기나 하고 막 얼마나 여러분 지긋지긋하겠어요. 자기가 뭐 그런다고 해서 뭐 하나 생기는 것도 하나 있는 것도 아닌데 좋다 이거 좋다. 아예 잘 됐다. 저놈들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냥 하나님 새로운 백성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확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내셨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이 모세가 설득해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백성들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온전하면 그 백성들은 사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모세도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시는 말씀. 한 사람이라도 똑바르게 믿음에 서 있으면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나라는 살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느냐, 올바른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책임지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들이 내 눈앞에 사라지면 우리도 똑같이 이슬처럼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대체할 어떤 것들을 또 만들어내려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 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하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통과해야지, 안 그러면 다시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벽 뒤에 숨으시는 일이 있어요. 숨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장난 해보신 적 없나요? 애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저놈들이 어떻게 하나, 네? 어떻게 하나, 네, 어떻게 하나. 네. 애들이 갑자기 엄마하고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어떻게 하나. 어? 엄마가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뭐 그냥 뭐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놀고 있는지, 아니면 엄마가 안 보여도 뭐 엄마가 나를 찾겠지 그렇게 믿고 평안하게 하던 일을 하는지, 아니면 막 엄마가 안 보인다고 막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막 울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그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잠시 커튼 뒤에 당신을 감추시는 일이 우리 인생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는 거죠.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갈이 자기는 다 버려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세요. 그분은 나를 잊으신 적이 없고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게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죄를 즐기고 있는 자들이고, 죄를 떠날 생각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거보다 여러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면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잠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죠?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모세처럼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혹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으며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안전한 것들이 혹 우리 가운데 없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도구를 우리가 더 하나님처럼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회개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원하는 믿음의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